찬송가 352장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며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며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계가 부르라며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새벽이슬 지도부장 되시는 이상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헌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르치며 섬기는 이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을 가집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헌신의 자리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역의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가치관과 유혹들 속에서 주님의 진리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학생들의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의 삶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세우신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헌신이 단지 말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을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한 자나 받는 자가 한 몸이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예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사 일동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 총회 교육원장으로 섬기시는 이기룡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재선도 헌신 예배를 했고 이렇게 보통 한 달 간격돼야 되는데 연달아 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은 모시기 힘듭니다. 우리 고신 총회에 교육에 관한 우리 속도 말로 대빵이신 분인데 일정이 뭐 제가 정확하게 모이는 하면 여러 가지는 다 차가 계시는데 오늘 또 비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동기분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모시게 되고 있어. 그래서 연달아 하지만은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 아시고 믿음의 회복 단련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어깨 한번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이 되실 텐데 좋겠습니다. 매직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부산에는 참 교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어느 교회에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예, 보니까 진짜 성북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지만은 왠지 익숙하고 왠지 포근한 교회. 왜 그럴까요? 보면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몇 년 되셨지요? 80년 되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130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보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130년 됐는데 오래된 교회를 보면 포근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좋으시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신대원 때 우리가 동기인데요, 보면 항상 신실하시고 그리고 보면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가 지나간 8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80년이 더 부흥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신 3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금이 있죠? 보면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죠. 자, 두부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당신은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부씩 짝을 지어서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합니다. 준비 시작. 물어보세요.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예, 소금은 많으니까 집에서 많으니까 아닐 거고, 2개 중에 하나겠죠?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어떤 금이라고요? 황금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황금이 많더라도 지금이 없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이겠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죠? 오후 예배 드리려고. 없을 이유를 찾는다면요, 아마 수십 가지가 되겠죠. 왜? 좀 쉬어야 되고, 데이트해야 되고, 밀린 드라마 봐야 되고, 오면 애들 봐야 되고, 뭐 밀린 일들 해야 되고. 여기 없을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뭘 들고 나왔다? 최고의 금 뭘 들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잘 산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명품 인생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거? 그렇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뭐라고요?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습니다. 황금도 싫고 진짜 좋아하는 금은 뭘까요? 이 금입니다.
지금 현금 입금입니다. 그렇죠? 당장 내 당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일까요? 예, 이게 뭐죠? 북어죠, 북어. 북어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명태입니다. 그렇죠? 명태 집안에서는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 말합니다. 얘야, 너 바닷가에 나가서 어떤 물고기를 보게 됐는데 그 물고기를 보았어도 안 되고 먹었어도 안 되고 그 물고기를 먹는 순간에 큰일 난다라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아기 명태가 자라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나갔으니까 한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심장이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 물고기를 덕석 물고 난 다음에 몸이 쭉 올라오면서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내장이 다 나간 다음에 이름이 뭐로 바뀌죠? 생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고 하면 뭐가 되죠? 황태가 됩니다. 내려와서 뭐가 될까요? 이 북어가 되는 것이죠. 이 북어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끝이 나죠?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방망이 질에 뭐예요? 모든 살키가 다 찢어져야지 이 북어가 일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은 이 북어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세상의 바다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북어와 같이 그와 같이 인생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자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보시면은 쭉 나라 국기가 쭉 있죠. 자, 태극기가 몇 등쯤에 있습니까? 그렇죠, 5등 정도에 있죠. 이게 뭐냐면요, 피사라고, 피자가 아닙니다. 피사라고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해서 매 3년마다 이렇게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보면 이제 읽기, 넘체 이제 과학 풀기, 수학 이렇게 보면 이제 풀기에서 보면 시험을 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아이들은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될까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상당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보면 코로나 전에 EBS에서 뭘 했냐면 이걸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해가지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지? 해서 보면 전국에 있는 꼴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보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전적입니다. 그렇죠? 보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건 뭐죠? 돌연변이.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혹시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 있으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공부의 뇌는요, 앞에 있는 전두엽,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성의 뇌가 공부를 하는 뇌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뇌는 누가 다스리냐면 뒤에 있는 변형계, 무슨 말일까요? 감정의 뇌가 이 공부의 뇌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꼴찌들을 불러봐가지고 1부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데 마지막 5부에 가면 이 전국 꼴찌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뭘 만져줬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을 만져줬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30년, 40년, 50년, 많게는 60년, 70년까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이게 제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왜 안 자랐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뭘 다쳤기 때문에? 좀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실 때 우리 자매님들의 얼굴이 쌩얼인가요, 아닌가요? 보면 우리 남자분들의 머리가 감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실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음밭 비유 가운데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까? 예. 문제는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 가슴을, 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지를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러면 공부 말고 청소년들이 다른 거는 잘 안 하고 했을 때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요 이런 걸 조사해봤습니다. 국가별 사회적 상호작용 보면 서로가 잘 지내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몇 등이죠? 한국이 35등입니다. 여러분 승리 생각하실 때에 올림픽 보니까 200나라 있는데 35등이면 잘했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조사는요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 35등인 거예요. 꼴찌.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관계 지향성.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꼴찌였어요. 두 번째, 사회적 협력.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꼴찌였어요. 하나 때문에 35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갈등 관리,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다 보면 어떨까요?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밭은 이미 엄청나게 길가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별명이 뭐였죠?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예. 아이들이 말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이미 예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은 부부 간의 갈등이 자식 간의 갈등으로, 그 자식 간의 갈등이 이제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그 타인과의 갈등이 이제는 세상과의 갈등으로, 궁극적으로는요 하느님의 갈등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5월 4일입니다. 이미 1년의 절반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1월달 지나가고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2025년도 5월 때까지 지나시면서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성북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까요? 저 사람의 표정으로 지내고 있겠지만은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으로요? 저 멍멍이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정말 저 멍멍이 표정이 아니라 저 사람의 표정으로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갈 때요 중요한 큐가 있습니다.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큐가 중요하죠? IQ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에 중학교 때에 IQ 검사를 했습니다. 보면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중학교 때는요 IQ 검사를 어디서 했냐면 아이템플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아이템플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아이템플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요 보면 며칠 빠르게 제 IQ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외삼촌이 거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오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과 전화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뭘 했었냐면 일어나시더니 이불장을 여시고 이불을 펴시고 들어 누우셨어요. 자, 제 IQ가 높다 낮다? 예, 저희 형이 IQ가 상당히 높은데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나올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IQ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빨리 외우고 빨리 이해하는 데는 IQ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외울 것도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이 큐도 있고 요즘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큐는 RQ입니다. 회복 탄력성 있는 것. 이게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아이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 조사는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하와이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북극 하와이는 망했지만은 어떻게 하죠? 지금 여전히 보면 신혼여행지로 가장 각광받는 곳은 하와이인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1950년대에는 하와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 하와이 있는 저 끝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뭘 했냐면 미국의 사회학자들이요 보면 무려 30년간 아이들을 조사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게 되냐면, 왜 이 미국 땅에 비행 청소년, 왜 문제 아이들이 나타날까라고 해서 보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 환경을 보십시오. 아이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엉망진창이죠. 800명의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아이들을 30년간 55년도 85년도까지 30년간을 한 명 한 명 추적하면서 왜 비행 청소년이 나올까라고 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요 가정 환경이 조금 더 어려운 아이들 20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는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19살의 일본계 아버지, 엄마는 16살의 필리핀계 엄마. 무슨 말일까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던 거예요. 자, 10세 되는 무렵에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두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살게 됩니다. 자, 아빠의 직업은 뭐냐면 직업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늘 술 마시고 횡패 부리는 것이 이 아버지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돼야 되죠? 이 정도 가정 환경이라면 뭐가 돼야 됩니까? 비행 청소년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는요 그런 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SAT라고 우리나라 수학능력처럼 시험 치는 게 있는데, 이 아이는 항상 시험을 치면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본토의 아이비리그,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이가 다시 카우아이 섬에 와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왜 나오냐가 아니라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오지? 라고 해서 연구의 방향이 바뀌면서요 결과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쉽게 말해서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에 3분의 2 정도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3분의 1 정도는 뭐라고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70명의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는 손자들이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올 때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세워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크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디 나온다고요? 민수기 1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회복 탄력성보다 현저하게 더 떨어지는, 확률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어떻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딱 입구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명의 정탐꾼을요? 12명의 정탐꾼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뭐라고요? 오늘 민수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생애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손자들 가운데에, 교사의 직분 가운데에 진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가져라고요?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이 있고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진실을 이야기했을까요?
예? 거짓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진실을 얘기했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뭔가가 잘못된 보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을 펴보실까요? 13장 26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자 25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양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뭘 보고 그랬죠? 그 땅에 있는 과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죠? 과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마치 뭐가 된다고요? 마치 뭐처럼 죽는다고요? 메뚜기처럼 죽습니다. 그 땅에 성을 바랬습니다. 그 땅의 성은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눈은 뭐죠?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누구나 아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그 지파에서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그 지파 내에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에는 지금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부산 동구에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8만 명 정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남자 인구만 60만 명 있어요. 20살 이상이 60만 명 가운데 12명을 뽑았습니다. 몇 명 중에 한 명 뽑았죠? 자, 나누기 60만 나누기 12 하면은 몇 명이죠? 자, 5만 명이죠. 5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를 포함시키면요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포함시키면요 20만 명 가운데 한 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동구, 진구, 금정구 다 포함해서 될까요? 사실은 부산 가운데서 몇 개구를 모아서 될까요? 그 가운데에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나이는요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이해가 나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죠? 나이가 몇 살 때? 보시면 갈렙의 이해가 있죠. 갈렙이 몇 살이었죠? 40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륜도 있고 가장 용감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었지만 어떻게 하죠? 그들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답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그와 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SFC죠? 대학부입니까? SFC? 중고등부죠. 자, 회장이 누구예요? 좋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3이 되면 아이들이 보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련회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엄마가 보내요? 안 보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3일 동안요 여러분들 공부 못해서 대학 가는 데 문제가 있는 애는요 원래 대학 못 가는 애입니다. 3일 빠져가지고 대학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애는요 원래 대학 못 가는 애예요. 어떻게 할까요? 필히 수련회에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고3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올해 우리 반에는 수련회 이런 거 없다 하셨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가 있었죠?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선생님이 늘 학기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될까요? 아이들을 매일 아침마다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제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 반 담임선생님께서 수련회 가지 말았던데요? 이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바꾸셨어요. 선생님,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보내시라고 팍 꺼내셨어요. 멋있다 멋없다? 멋있다 멋없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둘러 왔습니다. 저희 형과 저희는 2살 터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고3을 연속 4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희 형도 대학 떨어져서 재수해서 대학 들어갔고, 저도 대학 떨어져서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봐라, 애를 별나게 키우더니 봐라, 대학 떨어지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애를 별나게 키우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제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는 딱 초등학교 들어오면 그 옆에 있는 중학교로 남학생들이 100% 다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중학교가 어떤 중학교면 불교 중학교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 모르지만 저 금정구에 가면, 남산동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청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청룡초등학교 들어보면 그 옆에 있는 중학교가 뭐냐면 금정중학교입니다. 범어사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예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를 어디 불교 학교를 보낼 수 있겠냐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뭐냐면 전학을 갔습니다. 저희 형이 유학했는데 전학 가가지고 저희들이 오면 전학을 가서 그 학교 때문에 전학 갔어요. 전학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애를 별나게 키우셨죠. 대학 떨어지고, 저도 대학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에 붙었습니다. 자, 1년 대학 늦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형이 지금 잘못 살고 있을까요? 저희 형이 지금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1년 대학 늦게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러면 고3 때에 A가 기도를 하지 않고 누가 기도를 하죠? 엄마가 기도하지요. 누구한테 지혜를 갈까요? 엄마가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똑똑하지? 엄마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두 사람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말합니다.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10명은 뭐지요? 시력의 인생.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아는 것을 말하지만은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자라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눈이 뭐라고요? 세상에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손자가 요셉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기도는요, 이 기도는 전문 용어로요, 전문 용어로 어떤 기도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기도는요 전문 용어로 애 잡는 기도입니다. 애 잡는 기도. 여러분들의 아이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10대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손자가 13년간 얘는 감옥에 가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자, 다윗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10대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아이가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손자가 그 아이는요 20년간 집에 못 들어옵니다. 광야를 막 돌아다녀요. 다니엘 좋아하시는데요, 다니엘이 10대에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다니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사저고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에버랜드의 사저고리 아닙니다. 진짜 사저고리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뭐 감옥에 가더라도, 이 아이가 광야에 가더라도, 이 아이가 사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스쳤던 사람 가운데에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잘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바로왕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쓰자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고시 패스를 해야 됩니다. 고시 패스 뭘까요?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눈이 지금 그 문제에 빠져서 세상의 시력으로 그 문제를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가 기독교 교육을 방해할까요? 엄마는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잘 들으세요. 옆집 아줌마입니다. 제발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될까요? 내가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잘 키워야지 하는데 아이를 잘 키우다가 어떻게 하지요? 옆집 아줌마의 그 한마디 말이 어떻게 할까요? 그 교육이 무너집니다. 서울에서는요 이 한마디에 교육이 무너집니다.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애 키우다가는 지하철 2호선 못 태워보내. 서울입니다. 서울. 자, 지하철 2호선이 무슨 말일까요? 소위 한국의 좋은 대학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지하철 2호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애 키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학에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어떻게 하죠?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독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아이가 자랄 때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말을 빨리 해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천재인갑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유를 먹이는데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 아인슈타인 천재. 초등학교 가면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천재는 아니고 그냥 말을 좀 빨리 했었네. 그렇게 해요.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서울우유로 바. 서울대 가야지. 중학교 딱 들어보면 말아요. 아 서울대 가래가 아니다. 그럼 우유가 또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그렇죠. 연세대 가야지. 연세.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엄마는 알아요. 아 얘가 연세대 갈 애가 아니다. 그럼 우유가 또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그렇죠. 건국우유. 공무대 가야지. 고3이 되면 엄마는 알아요. 얘가 공부대 가래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우유 먹을까요? 참고로 부산 우유는 팔지 않습니다. 부산 우유는 서울에 팔지 않아요. 자, 어떤 우유 먹이냐면 저지방 우유입니다. 저지방 우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저지방 우유만 먹어요. 그러는 다음에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그제서야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엄마가 어떤 우유 먹을까요? 엄마가 먹어요. 그때는 무슨 우유냐면 빙그레 우유 먹습니다.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제서야 그 우유를 먹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세상에 뭐?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문을 열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집구석은 어디 집구석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가 있다면 집구석은 그대로 집구석인데 뭐가 달라지면 내 눈이 달라지면 그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만 세상의 시력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 이러시는 뭐? 하나님의 뭐?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하였다고요? 통곡하였더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지금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미련입니까?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내가 그때 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죠? 보면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지요? 왜 우리를 불러내어 있는지,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냐고. 그렇게 지금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살았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 주었는데 지금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련의 눈물을 그들이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어느 기둥 아래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닌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될까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기 우리 지금 이제요 보면 해운대를 갑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큰 지팡이를 짚고 될까요?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해운대 바다를 팍 쳤는데 여러분들 해운대 바다가 확 갈라지고 대마도까지 우리가 걸어갔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날 또 더운데 대마도까지 왜 걸어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될까요? 오늘 축도할 때 하나님,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배가 많이 고픕니다. 하나님, KFC 통닭을 하늘에서 내려주십시오. 될까요? 갑자기 통닭이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청소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왔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홍해 갈라지는 거 수만 번 할 수 있고요,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수억 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벼락 맞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것은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도 딱 한 번밖에 못해요. 이 기적은 딱 한 번밖에 못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 죽이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도 몇 번? 딱 한 번밖에 못하시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누가 믿고 있지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고 최고의 기적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지요? 자꾸만 미련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기적이 믿음을 낳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미련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악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2명만 하면 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뭐죠?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에 시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 세상에 미련이 아니라 뭐?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되죠?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온다고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복받지 마라, 그렇게 성공하지 마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작은 삼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될까요? 그대로 살지 말라고 될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정이겠죠. 표정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모이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바꿔야 되죠. 첫 번째 뭐였죠? 세상에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시각을 가져라. 세상에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믿음을 가지십시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 올 때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은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크죠? 계속 마크. 뜻이 뭘까요? 코리아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K는 뭐냐면 킹덤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흔들림 없이 자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라는 부모, 자라는 교사, 그 세대가 될 때 어떻게 하죠? 흔들림 없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이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의 별명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제2도시가 아니라 어떠죠? 이제는 뭐죠? 노인과 바다, 아파트입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온다면 예.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우리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하는 게 참 지식입니다. 두 번째 시작! 생활신앙으로 참된 변화. 똑같은 단어인데 앞뒤만 바뀌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지금 몇 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시간은 뭘까요? 월요일날 4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유리컵입니다. 저 유리컵에 바닥에 던지면 될까요? 깨지죠. 어떤 인생은요, 늘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뭘까요? 깨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늘 부서지고 깨어지고 될까요? 늘 좌절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인생일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탁구공 제가 바닥에 던지면 될까요? 튀어오르겠죠. 제가 세게 던지면 될까요? 더 높이 튀어오르겠죠. 탁구공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부딪히면 아프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프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뛰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어떻게 하죠? 더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 인생 가운데에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높이 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들이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크게 유리컵이에요? 탁구공이에요? 탁구공이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세상에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성북교회,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과 그와 같은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교회 되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북교회를 80년 동안 그렇게 키우시고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시력이, 그와 같은 시각이, 그와 같은 미련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좀 다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라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저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이제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역대 세례 교인하고 명부가 있어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한 게 있어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80년 초부터 쭉 있는데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또 많이 거쳐갔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 오지만 또 많은 사역자로도 섬기고 다른 교회도 많이 섬기고 있지만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세인을 하면은 전 우리 교회 한 50%는 넘고 또 밑에 부모를 어떻게 삶에 따라서 60% 이상 또 되고 이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가 없지만 유년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얼마 안 되지만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다 귀했지만 지금은 더 귀합니다. 작으니까. 그래서 좀 뭐라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한 미라도 떠나가면 곤란하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늘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오셔서 헌금기도와 어울려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80년 전에 이 부산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으로 이 성북교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활용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사로 또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써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졌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그마한 물질들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길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들 함께 하심이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